자, 이스라엘이 요즘, 근데 지금 아주 굉장히, 미국의, 여러분들 그동안에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미국의 그 굉장히 그 하버드라든가 프린스턴이라든가 MIT라든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에서 학생들이 요번 10월 7일 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선포해서 하마스와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프로 하마스의 이렇게 데모를 하고 뭐 생 난리를 치는 거 여러분들 그 신문지상에서 또 라디오를 통해서 텔레비로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의회에서 하버드, 프린스턴, I'm sorry, 펜실베니아, 그다음에 MIT 총장을 소위 말해서 한국식으로 얘기하면은 의회 청문회에다가 불러가지고 국회의원들이 그걸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세 명이 총장이 나왔는데 이게 다 여자분들이라. 그래서 이제 거기에 뭐 애들들이 데모를 하면서 뭐 이스라엘을 그냥 뭐 엔타이세미티즘 정도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뭐 완전히 뭐 폄하하고 하마스를 하고 뭐 이스라엘을 죽여라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해서 청문회에 나온 그 컨그레스 우먼이 그 대학 총장에다가 세 명을 앉혀놓고 물어봤어요. 요즘 그 미국의 헤이트 스피치 하고 그러면은 그게 일리갈이라 가지고 그런 걸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총장 하나하나에게 포인트 블랭크하게 너는 대학에서 한 에스닉 그룹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너는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 옳다고 생각하냐? 그르다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예스와 노라고 대답을 안 하고 총장이라는 애가 뭐 그냥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고 길게 길게 자기 변호하는 얘기를 그렇게 한결같이 세 명이 여자 총장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미국에서 너무 놀란 거죠. 뭐냐면 세계에서 그 유명하다는 대학 총장이 와가지고 그 심플한 퀘스천에 대답을 못하고 여러 가지 말이 많은 거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근데 그동안에 미국의 그 사학이 어떤 냐면 한국의 전교조 비슷하게 미국의 대학의 그 특히 저 유명한 대학일수록 좌파 교수들이 아주 차지하고 있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거기 우파 교수는 남아있을 수가 없어가지고요. 뭐 언론의 자유의 보루라고 생각하시는 대학에서도 우파 성향을 가진 사람이 예를 들어서 캠퍼스에서 연설을 하게 되면 좌파 성향을 가진 학생들이 미리 가가지고 데모를 하고 그러는 바람에 그 집회가 열리지 못한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완전히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대학을 뭐 한국 분들이랑 이런 사람이 하버드 뭐 예일 뭐 프린스턴 뭐 MIT 뭐 펜실베니아 얼마나 기가 막힌 그 자녀들을 그렇게 보내지 못해서 안달인 학교인데 거기 가서 4년 있으면 애들들이 괴물이 돼서 나옵니다. 괴물이 완전히 4년 동안 교수들한테 완전히 이렇게 쇠뇌를 얻어가지고 아주 몬스터가 돼서 나와요. 몬스터가. 그게 대학의 실정이 이른 지가 오래됐어요.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게 한 달 반인데 그때 그 대학 총장 세 명이 나와가지고 테레비를 중계하는 가운데 그냥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해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그중에서 하버드 대학 총장 그때 그것도 까만 여자예요. 그다음에 펜실베니아 유펜 유니버시티 펜실베니아도 그 아이비리거든요. 그 총장은 그 여파로 인해서 리자인을 했어요. 근데 MIT 총장은 그대로 있어요. 그 식으로 이제 완전히 이렇게 미국의 대학이 이렇게 세스풀이 됐는데 지금 미국이 나이가 많은 사람, 예를 들어서 60대 이상 된 사람들은 그동안에 전통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크리스찬 나라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바이블을 읽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을 보기 때문에 괜찮은데 요즘 젊은 애들
여기 나오잖아요. 특히 18살부터 24살짜리는 교회도 안 다니고 또 학교에서 그런 교수들한테 세뇌를 당하고 그다음에 성경도 안 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전혀 이해를 못 합니다. 미국이 지금 현 실제가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요번에 하마스 그 사건인데 51% 18살부터 24살짜리 그룹의 51%가 이스라엘은 끝내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땅을 하마스와 팔레스타인에다 줘야 된다 하고 얘기하는 폴이 나왔어요. 여론조사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보세요. The monthly Harvard Taps Harris Poll found 아메리카 전체적으로 에이지 그룹이 뭐 60, 70까지 다 넣어서는 81%의 미국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편든다고 그러는데 그중에서 18살부터 24살짜리 이 그룹에서는 반 이상이 하마스 편이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65살 넘은 사람들은 4%밖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끝을 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4%밖에 안 되는데 65살 넘은 사람들은 18살부터 24살짜리는 51%가 무려 둘 중에 하나. 야, 이스라엘이 무슨 상관이냐? 얘네들은 나쁜 애들이다. 하마스, 팔레스타인은 불쌍한 애들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없어지고 그 땅을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이게 미국의 젊은 애들이 사고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18살, 24살짜리가 앞으로 10년이면 28살, 34살이 되면 미 주류의 디시전 메이킹의 그룹이 들어가는데 얘네들이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게 되면 모르겠지만 지금 점점 교회는 쪼그라들고 세상은 커지는 상황에서 이게 지금 미국은 이게 소위 말해서 지금은 미국이 이스라엘 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지금 10년, 15년 지나면 전혀 미국은 오늘의 이스라엘 편에 했던 거기서 완전히 반대로 돌아서는 미국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가지고, 자, 이게 지금 어떤 얘기냐면, 18살부터 24살의 에이지 그룹에 있는 중에서 67%예요. 67%가 이스라엘은 탄압하는 사람이고, 탄압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오프레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마스 애들은 앉아서 그냥 폭격만 당하고 저 불쌍하지 않냐. 이스라엘 나쁜 놈들이라 이거지. 그래가지고 67%가 이스라엘이 거기 폭격하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반대. 그러니까 대학에서 프로 하마스 데모가 일어나고 쌩 난리가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전체적인 미국은 지금 현재 80%의 미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편인데 요 에이지 그룹에서는 67%가 이스라엘을 어프레서로 본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서 18살부터 24살짜리 에이지 그룹의 53%가 우리가 제너사이드 오브 주, 유태인 다 죽이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책임질 일이 뭐 있냐? 그러니까 대학 총장이 와가지고 너 이렇게 유태인들 다 죽이라고 얘기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대학 총장이 얘기한 그대로예요. 뭐 얼버무리는 거야. 그러니까 학생들이 뭐냐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런 얘기야. 이게 미국의 현상입니다. 여러분들 알 수 있겠지만 스가랴서 14장은 All nation will attack Jerusalem 되어 있습니다. 자, all nation이라고 그러면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인데 나는 맨 처음에 그 문구를 읽었을 때 all nation? 그럼 미국도 들어간다는 얘기. 미국이 안 들어가면 all nation이라고 성경에 감히 쓰지가 못하죠. 미국이 패권국가인데 지금처럼 친이스라엘이라면 all nation이 예루살렘을 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가랴서 14장에 All nation will attack 제루살렘은 이루어지는데, 그렇다면 이 안에 내포하는 문구는 미국이 앞으로 될 방향은 두 가지다. 하나는 패권 국가의 자리를 내려놓고 그냥 힘없는 국가가 되든가, 아니면 미국이 지금 현재 친이스라엘의 정책이 완전히 바뀌어서 다른 나라, 지금은 뭐 미국 빼고는 다른 나라는 다 엔타이 이스라엘이니까 엔타이 이스라엘로 바뀐다는 얘기구나. 그렇게 난 생각하는데, 지금 18살, 24살 대학에서 일어나는 걸 보면 내가 보기에는 후자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팔레스타인이 얘기하는 게 From the river to the sea라는 얘기는 뭐냐면, 요르단 강에서부터 이렇게 지중해까지, 그러니까 요르단 강에서부터 지중해까지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국토를 다 휩쓰는 거죠. 거기를 정복자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데, 팔레스타인이 프리하게 하겠다는 이것이 From the river to the sea의 이게 구호입니다. 근데 이 구호를 들고 이제 애들이 데모를 하고 그러는 이유가 바로 이래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왜 미국의 유니버시티는 그렇게 이스라엘을 헤이트하느냐 이런 얘기지. 네? 그것이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얘네들이 듣고 보는지 성경을 보질 않으니까, 얘네들이 대학 교수와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어보면서 사회적으로 뭐 이렇게 뭐 죽어가고 어린애 다치고 이런 것만 보고,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은 나쁜 놈고 당하는 애들은 불쌍한, 이런 식으로 보니까 이제 선전에 속아서 그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헤이트하고 이스라엘을 죽이라고 그러는 애들일수록 팔레스타인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무식하다는 얘기지, 얘네들이. 그러니까 그냥 신문 방송에 떠드니까 거기에 동조해서 아무런 지식도 없이 그냥 덩달아서 교수가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군중 심리로 다니는데, 실제로는 팔레스타인 테리토리가 어딘지,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지금 팔레스타인 땅을 점령해 가지고, 그 팔레스타인은 레퓨지 아니에요, 레퓨지. 그래 가지고 세계의 가장 큰 감옥이라는 거기에, 그래 가지고 이스라엘은 가해자고 팔레스타인은 피해자라는 그 등식 안에서 팔레스타인이 불쌍하다는 그쪽으로 되는데, 이 학생들의 75%가 기도에서 이 팔레스타인, 지금 가자 지구라든가 이 웨스트뱅크가 어디냐고 듣지도 못한다는 거지. 이렇게 생 난리를 치고 이스라엘 죽이라고 그러는 75%가 어딘지도 모르고 다닌다는 얘기지. 자,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엄청나게 분노하고 그러는 것은 굉장히 무식해서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지금 여태까지 좌파들이 대학을 점령해 가지고 여태까지 이 세뇌 공작을 한 것이 굉장히 성공해 갖고 성공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얘기, 증거. 이게 얘네들이 이제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고, 누구신데 뮤트를 하셔야 되겠네. 자, 그러고 이것도 이제 기가 막힌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유일한 친구는요, 에반제리칼 크리스찬입니다. 에반제리칼 크리스찬. 왜냐하면 성경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을 볼 수 있는 사람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눈동자고 하나님이 누굴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을 안 보면 이스라엘은 그냥 뭐라 그럴까, 중동의 조그만, 받고 제 친구는 간호사예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 거 지금 누가 지금 네. 어떤 분인가 뮤트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 오늘 물론심이 있어요. 혹시 보시는 분 누군지 알겠어요? 지금 셀프 최정진 선교사님 뮤트 해주세요. 누구예요? 최정진 선교사? 지금 네. 근처도요. 막 이렇게 막 목욕하지 않으시는 사람은요 잘 안 떨어져요. 그리고 누구야? 혹시
있으시면. 최정진 선교사님, 네. 최정진 선교사님, 뮤트를 해줘야 돼, 뮤트. 그 말씀이 들려. 이거 못 알아듣는데. 가만 있어봐. 최정진 선교사님한테 전화 걸어야 돼. 내가. 통증 패치인데요. 그거 말고 에너지를 주는 패치가 있거든요. 그거는 누가 최정진 선교사한테 전화 좀 한번 해. 수영 선수. 그리고 물을 다 전혀 가만히 들면 왜 빛이 우산 뭐 젖는다고 빛이 안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 몸에 있는 자외선, 몸 안에 있는 그 적외선을 사용하는 거라서요. 반짝고가 있어야 되겠네. 그래서 우리가 붙여있지 생활로. 때가 내가 전화 오고 있어요. 근데 사실 보면은 효과가 사라져요. 네. 최정진 선교사님, 뮤트 좀 하세요. 최정진 선교사님 얘기가 너무 여보세요? 예, 뮤트를 하라고. 줌을 안 들리게. 저한테 전화를 주셨는데. 아니 그러니까 뮤트를 하라고. 뮤트. 최정진 선교사님. 마이크를 끄라고 하시는 게 더 빠르실 것 마이크를 같은데. 끄세요. 마이크 끄. 어, 마이크를 끄세요. 최정진 선교사님 말씀하시는 게 다 여기 다른 사람 다 들려 지금. 네. 마이크를 끄세요. 아, 저기 친구가 와가지고. 아니 예. 그러니까 그게 다 들린다고 지금. 음, 그거 끌 줄 모르세요? 아, 참. 그 뮤트 뮤트라고 그러는 게 있는데 그 마이크 그림이 있다고 거기. 아, 네네네네. 그거 누르세요. 이건가? 이거? 마이크 그림이 있다니까. 누르면 돼. 오케이. 자,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봐서 아는 사람들은 이 에반젤리칼 크리스찬이 유일하게 이스라엘 친구인데 미국 사람들이요 73%가 4분의 3이 바이블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해 안 한다는 얘기. 이게 문제라 이게. 이거 어린애 18살부터 24살짜리는 뭐 거진 100% 거고. 자,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26%가 자기 친구라든가 크리스찬 프렌드와 크리스찬 패밀리를 통해서 영향을 받고 그다음에 12%가 로컬 처치로부터 그다음에 내셔널 크리스찬 리더를 통해서 10%가 나머지는 성경에 의해서 자기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이게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으니까 이스라엘이 무슨 상관이냐 이런 얘기지. 자, 그런데 미국의 젊은 애들은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얘기냐? 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의 젊은 제너레이션이 이스라엘을 서포트 할 거냐? 결국은 마지막 때에 끝까지 가서 할 때 노라는 얘기죠. We are America is not a country. No longer loves the Bible and God word. 젊은 애들은 성경도 안 읽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니까 there's no guarantee. 그리고 그다음에 according to Pew Research라고 이거 교회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그 여론조사가 정확한 아주 굉장히 공신력 있는 리서치인데요. 지금 현재는 미국 사람들이 30%가 자기는 religious identity가 없다고 그러는데 아마 10년 이내는 미국 사람 둘 중에 하나 50%가 자기는 종교가 없다 하는 대로 치솟을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프렌드가 미국이 된다는 얘기는 이건 노 개런티라는 얘기지 앞에. 그래서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18살부터 24살짜리가 51%가 이스라엘 하마스를 하마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죽였는데도 이스라엘은 없어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게 다른 얘기하기를 The road to hell said is paved with the Ivy League degree.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학교 졸업생일수록 예, 헬이란 이제 헬, 이스라엘에 관해는 헬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젊은 세대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모럴 그라운딩이라든가 이런 거는 성경이 없기 때문에 전혀 없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테러 이제 제노사이드 테러리스트 그룹과 주이시 네이션의 관계 같은 거는 전혀 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젊은 층을 통해서 좀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지금 아모스 8장 11절에 내가 그 땅에 기근을 했는데 빵이 없는 기근이고 물이 없는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을 내가 주어서 배고픔을 주겠다는 그것처럼 많은 이스라엘의 젊은 애들은 미국에 반대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이렇게 부응하는 시대가 지금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미국이 지금 영적 디클라인이 지금 확연히 지금 곡선이 꺾어지고 있고 앞으로 대이스라엘 관계에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스가랴서 14장에 All nation will attack 제루살렘에 미국이 거기에 동참해서 예루살렘을 치려 들어가는데 급기야 미국까지도 동참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물론 이거는 뭐 아랍 사람들은 이게 지금 요게 이스라엘이고 이게 다 이게 그린이 다 아랍이에요, 아랍. 아랍 16개국인데 여기는 뭐 10월 7일에 하마스가 한 거를 그냥 당연한 레지스턴스다. 그리고 이게 너무 희한한 것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네들의 실존의 가장 위협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미국의 미국. 그리고 그 다음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보는 시각은 이스라엘은 스몰 사탄, 미국은 빅 사탄. 그래가지고 미국이 가장 위험한 존재고 그다음 이스라엘이 26%라는 거예요. 근데 이란은 7%. 이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시각이에요. 자, 그러면서 하마스가 10월 7일 날 이스라엘 사람들을 천몇 명을 죽임으로써 이 여기서 사는 팔레스타인 사람이 72%가 행복하다는 얘기지. 행복하. 그리고 하마스는 잘한다. 파지티브 하마스. 그래가지고 지금 선거를 하면 하마스가 그냥 뭐 피에로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오토리티가 아니라 가자 저 뭐죠 웨스트뱅크를 지금 지배하는 피에로 팔레스타인 오토리티가 아니라 하마스가 정권을 잡을 확률이 이게 되고 98% 그러니까 거의 100%죠. 100%는 팔레스타인이 10월 7일 날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살하는 그걸로 인해서 팔레스타인의 존재감을 높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가장 그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아직도 이스라엘 군대가 잡지 못한 하마스 치프 신화 70%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고 이제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또 서방이 지금 투 스테이트 솔루션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 팔레스타인하고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 사이좋게 서로 사이드 바이 사이드 살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자, 이거는 뭐냐? 지금 이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국방장관이에요. 국방장관인데 지금 이게 지금 10월 7일 날 옆에서 가자에서 하마스가 와서 하는 바람에 지금 레바논 쪽에 여기 지도 보면 레바논 쪽에 지금 헤즈볼라가 있잖아요. 헤즈볼라가 로켓 공격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8만 명을 이 안으로 집어넣어서 레퓨지를 했어요. 8만 명을. 그래가지고 사실은 UN 레졸루션 1701이라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레바논에서 헤즈볼라 전쟁이 있을 때 휴전협정이 돼가지고 서로 디밀리타리지 한국의 그 비무장지대처럼 서로 이렇게 흩어지게 돼 있는데 그거가 안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헤즈볼라가 여기까지 들어와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은 또 하마스 같은 짝이 날까봐 8만 명을 소개 명령을 내려가지고 8만 명이 이 이스라엘 안에 어딘가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피난민이 된 거죠.
피난민 생활한 지가 4개월이 됐어요. 근데 지금 레바논 요 접경 지역에 헤즈볼라가 있는 한 8만 명은 집을 못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국방장관이 뭐라 그러냐면 UN 레졸루션 1701처럼 이 헤즈볼라가 이 레바논 깊숙이 들어가서 몇 킬로 버퍼절이 있으면 돌아가지만 그거를 하기 위해서 미국과 프랑스가 여태까지 물밀 협상을 했는데 결과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한 가지 남은 방법은 군대를 동원해서 억지로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헤즈볼라랑 전면전이 붙는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인데,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헤즈볼라는 지금 하마스는 쉽게 얘기하면 옆에 동네 깡패면 이 헤즈볼라는 이거 완전히 군대 조직이랑 똑같아요. 이거 보세요. 15만 발의 로켓과 미사일이 있는데 하마스 애들은 그냥 로켓이 어디 가서 터지는지 모르고 그냥 쏘아 올려가지고 잘못하면 진영에 떨어지고 어디 가서 떨어지는지 모르는데 얘네들은 아주 프리시즌이야. 이렇게 뭐라고 하냐 정확한 가서 때리는 미사일을 갖고 있어요. 이란에서 공격하고. 그래서 하마스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이스라엘의 그 전기 시설, 뭐 중요한 시설을 딱 미사일을 써가지고 뭐 이게 미사일이니까 가까울 것도 있지 멀리서 쏴가지고 다 파괴시킬 이렇게 포텐셜이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 정전이 72시간 굉장히 오랜 동안 갈 수도 있다는 그 문서를 해가지고 준비를 하라. 준비를 어떻게 뭐 그럴 때를 해서 뭐 어떤 준비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크리티컬 인프라스트럭처가 닫혔을 때 전기가 나갔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if there is no electricity 전기가 없을 거고 히팅이 없을 거고 핫워터가 없을 거고 그다음에 캐시로 계산도 못 하는 거고 그다음에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도 망가질 것이고 그다음에 길은 막힐 것이고 슈퍼마켓 같은 것도 이렇게 제대로 계산이 안 되고 그다음에 길이 막히니까 슈퍼마켓에서 물건 같은 것도 제대로 못 들어가고 그다음에 학교니 이런 것도 문을 닫게 될 거고 인터넷도 작동이 안 될, 그러니까 완전히 아수라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국방장관이 요번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월스트 케이스를 다 생각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8만 명을 그대로 보낼 수가 없으니까 헤즈볼라랑 여차하면 붙을 수밖에 없다는 그 각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헤즈볼라랑 붙는다 그러면은 그 뒤에 있는 이란이랑 또 이렇게 붙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는 굉장히 지금 일촉즉발의 참 굉장히 힘든 지금 시간들이 지금 있습니다. 지금 이게 중동에서 이스라엘 상대로 인해서 지금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이게 하이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유경 목사님이 그 하시는 김이골 주로 이게 하이파가요. 예루살렘하고 텔아비브 다음으로 세 번째 큰 도시예요. 이스라엘에. 그리고 주로 소론에서 이민 가신 분들이 많이 살아요. 하이파에. 그래서 유경 목사님, 김이골 목사님 해가지고 그 본부도 이 하이파에 주로 있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이게 하이파까지 이게 여기 있잖아요. 레바논 에스컬레이션 could severely impact 하이파. 이게 무슨 얘기냐? 헤즈볼라랑 붙으면 당장 이렇게 영향 오는 데가 하이파라는 거죠. 세 번째 큰 도시가 하이파가 오면 이거 이스라엘은 참 굉장히 힘드는 이스라엘만 힘드는 게 아니겠죠. 그로 인해서 그 여파가 이란까지 번지면 이게 전 세계는 정말 누군가는 이미 3차 세계 전쟁이 지금 와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지금 여기는 굉장히 지금 일촉즉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을 인해서 지금 트리블레이션 피리어드냐 이제 이런 얘기예요. 이제 마지막 때가 정말 온 거냐? 그게 마지막 때일수록 성경적인 세계관이 없으면 우리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죠. 근데 성경은
스가랴서 14장뿐이 아니라 여러 군데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거를 정확하게 예수님은 어떤 식에서 오고 정확하게 다 얘기하니까 성경에 의거한 우리가 이럴수록 월드뷰를 갖고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좌판이 뭐 사람들이 말하는 그쪽으로 휩쓸려 가는 게 아니라 안비비칼 아이디어에 휩쓸려 가면 안 되죠. 우리는 성경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믿음 생활을 적어도 줌에도 보신 분은 20년 이상 한 사람인데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칼리지하고 유니버시티에서 왜 이렇게 하마스는 칭찬하고 이스라엘은 이렇게 비기시를 하느냐?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압제자와 피해자의 클래스로만 가르치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것을 가르치고 사회적으로 어드저스트 가르치는 거 아니라 압제자, 피해자의 이분법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사람들 안에 압제자에 대해서 증오심을 길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건이 나면은 압제자는 이스라엘이고 피해자는 이게 뭐냐 팔레스타인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법으로 했는데 아 하여튼 그거는 아까 대학이 왜 이렇게 싫어하느냐 그쪽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 트리뷴레이션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적인 월드뷰를 가져야 된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 별의별 얘기들이 다 휩쓸려 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고 그러다가 그냥 어머 그러다가 그냥 나도 모르게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그거를 당하게 된다는 거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동안에 인트로덕션이 많이 있었는데 레벨레이션 1을 우리 한번 읽은 지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한번 저 레벨레이션 1을 한번 다시 한번 성경은 읽을수록 좋으니까 레벨레이션 1을 한번 읽고 다시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이민희 집사님 거기 계시죠? 이민희 집사님 거기 계세요? 예, 있습니다. 예, 계시록 1장을 한번 좀 읽어봐 주실래요? 예, 없. 계시록 1장. 1장 읽겠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를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를 또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로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스모나, 브가모, 두아리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검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긋고 그 입에는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는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그동안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인트로덕션을 하면서 계속 누누이 얘기했는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사복음서가 없으면 예수님이 공생애 때 무슨 일을 하셨는지는 굉장히 깜깜할 수가 있죠. 그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공생애 3년 반을 예수님이 하신 행적을 그대로 이렇게 다른 시각에서 이렇게 한 게 사복음서입니다. 만약에 요한계시록이 없었으면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생각을 가지신 분이고, 어떻게 생각하시는 분이고, 무엇을 느끼시는 분인가, 무엇을 그 신부에게 주문하시는 분인가, 그런 거는 전혀 알 수 없을 정도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계시, 레빌레이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1장 1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요한계시록의 뭐 인심판, 트럼펫 심판, 대접 심판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심판의 이벤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who Jesus is. What does he think? What does he want? 그래가지고 Revelation of Jesus라는 거 이거를 놓치면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잘못 생각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요한계시록이 이제 우리가 생각에 막 그냥 인심판의 내용이 뭐고 대접 심판의 내용이 뭐고 그다음에 트럼펫 심판이 excuse me. 거기에만 신경을 쓰면 진짜를 놓치는 거죠. 진짜를 놓치는 건데 자.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여기 써 있지만 이게 그분의 하트와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고 어떻게 그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그분은 악에 어떤 심판을 내리는데 그분이 필요한 것은 뭔가 우리랑 파트너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같은 거를 잘 하면서 그분의 뭐라 그럴까 리더십에 우리가 전적으로 동의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그쪽에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를 알려주는 책이 계시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우선 계시록 1장은 그가 Son of Man이라는 거죠. Son of Man. Son of Man이라는 얘기인데 이 Son of Man이라는 얘기는 뭐 어떻게 나오냐면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14절이 맨 처음에 나오는 게 Son of Man이라는 얘기 나오는데요. 자,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였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라는 게 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에게 하나님께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시니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섬긴다는 얘기죠.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예수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는 얘기죠.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없어지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나라는 영원히 패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이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이
그다음에 인자라고 표시하는 게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하냐? 물론 우리가 이제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거기 때문에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사람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에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너희들가 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야 그랬더니 그냥 뚜껑이 열려가지고 참남하도다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를 우리가 더 들을 게 있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봤는데,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맨 처음에 자기네들이 이제 메시아를 이렇게 기다렸을 때, 자기네들을 구원할 이렇게 메시아를 구원할 때 그 사람들이 쭉 내려오는 개념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냐? 예를 들어서 원복음이라고 그럴까? 창세기 3장 15절에 창세기 3장 15절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잘 안 써놨는데 이게 정확하게 내가 알기 위해서 다시 이게 보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해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여자와 원수게 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가 너는 그의 발꿈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라고 그러면 그거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사람. 자, 사람으로 오시는 메시아라는 거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그리고 그분은 다윗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개념은 신명기 33장에 예를 들어서 이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는 1만 성도와 같이 오시며 33장 2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치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다. 그래서 이게 1만 성도 오는 그의 하늘에서 오시는 분. 그러니까 성경은 한쪽에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그래가지고 인간으로 오는 것을 얘기하는가 하면 또 한 군데에서는 하늘에서 오시는 분으로 또 자기네들 메시아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는데 그 사람이 또 하늘에서 오냐? 어떻게 사람이 하늘에서 오지? 이것이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서 두 개가 하나 딱 합쳐지는 이 문구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이에요. 인자 같은 이가, 그러니까 사람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선 것을 내가 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두 가지 갈래길로 자기네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의 그림이 다니엘서를 딱 보더니 그분은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인간이로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Son of Man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우리는 뭐 메시아라는 거 뭐 어떻고 그러는 거 들어본 적도 없고 고민도 안 해봤으니까 뭐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거는 엄청나게 수수께끼였는데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이 그거를 밝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그래가지고 계시록 1장 다니엘서 7장에서 Son of Man으로 온다 그러고, 자 그다음에 예수를 소개하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는 righteous prophet이고 merciful priest고 sovereign king인데 그것이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19장 22장에 가서는 신랑 되신 예수, 왕이신 예수, 심판의 주로 변경이 되는 거예요. 변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저지가 되는데 우리를 사랑하지 못 사랑하다 해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심판하는 젤러스 저지가 되고
passionate bridegroom.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브라이드그룸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왕자에 앉아가지고 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소버린 킹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이 포로노 메시지인데요. 포로노 메시지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알기 전에 미리 알려주는데, 예수는 누구냐? He is a judge, he is a bridegroom, he is a sovereign king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이렇게 써 있어요. 장차 오실 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차 이 지구상으로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장차 이 지구상으로 온다는 얘기는 이 지구상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 지구상에 오시느냐?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그 서늘한 그늘에서 에덴 동산에서 거닐면서 지내를 했는데,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죄랑 같이 하실 수가 없어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쫓아내잖아요. 화인검으로 잊지 못하고. 왜냐하면 생명나무도 먹어가지고 영원히 그 죄인으로 있을까 봐.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랑 같이 지내는 꿈을 접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죄를 짓는 바람에 하나님이 우리랑 빛은 어둠과 같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뭐를 가르쳐 주냐면,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다 하면서 동물의 제사를 지내게 해서 내가 성막에서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방법을 알려 주지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동물의 피를 흘려서 죄 사함을, 그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단번에 드리는 제사를 예표하는 제사를 지내면서 그날을 기다렸다가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의 몸으로 피를 흘려가지고 결국은 이 모든 죄를 사해 주심으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랑 같이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드웰링 플레이스, 하나님의 성전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같이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이 결국은 그분이 모든 것을 함으로써 우리의 죄가 있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랑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으로 내려오는 장면이 21장 3장 계시록 성경의 맨 끝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분의 꿈을 저버린 적이 없고, 그분의 꿈은 우리랑 함께 지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배반하고 우리가 지낼 수 없게 죄를 짓는 바람에 그렇게 못하다가 예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계시록 21장 3절 이렇게, 이게 성경 맨 끝 얘기 아닙니까? 자, 계시록 21장 3절 이랬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가 친히 거하는, 그거는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이 끝날 때까지 영원히 그분의 꿈이었고 그분의 계획이었는데, 우리가 죄를 짓는 바람에 그렇게 못하다가 결국은 그분의 꿈을 이루시는 게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그래서 그분이 이 땅을 내려오시는 거예요. 한 번도 그분은 거기서 비켜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한테 그렇게 중요한 이유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는 얘기는, 신명기에서 너는 목숨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나를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할 자격이 있으신 분이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죽으면서까지 너랑 내가 함께하고 싶다고 피를 흘리면서 십자가로 증거를 보여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 그것도 이따가 얘기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얘기는 이 땅에 우리 삶에 관여를 하신다는 얘기고, 옛날에 시브리 철학은 하나님은 저 멀리 완전히 이 땅에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없는 신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대로 이 땅의 모든 역사는 이루어지는 걸 얘기하고, 그다음에 1장 4절은 뭐라고 그래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 이제 그 보좌 앞에 7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7영이 있는데 7영 얘기는 어디서 나면 이사야 11장 2절에 나옵니다. 이게 지금 7영인데요. 이게 중간에 이게 이제 이렇게 봅시다. 이사야 11장 2절에 7영이 정확하게 뭐냐? 한번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이래. 오케이.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 지혜와 총명의 신이 한 그룹이고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 또 한 그룹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한 그룹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여호와의 신이고, 여기가 한 그룹이고, 여기가 한 그룹이고, 여기가 한 그룹인데, 이 성령의 이제 7가지 이제 그건데 보호자 앞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성령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1장 5절은 예수님이 three foundational title을 얘기하는데 faithful witness.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론 이제 자기가 구름 타고 온다고 그래가지고 자기의 죽을지도 모르는 것도 와닿지 않고, 하지만 예수님은 누구를 증거하러 오신 분이냐? 웨이트니스라는 건 증거인데 그분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신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라 물론 당연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 아버지를 표시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표시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faithful witness는 첫째는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 살면서 이제 자기가 어떤 거라는 것도 물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첫째,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와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은 게 뭐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를 보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성령도 온 거고. 그래서 faithful witness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firstborn from dead. 이거 우리가 그동안에 초실절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절기, 지난주에 절기를 얘기했습니다. 패스오버에 무교절,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있는데, 초실절은 무교절에 있는 닥치는 사바스의 그 다음날, 그러니까 사바스가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초실절은 항상 썬데이가 돼 있어요. 썬데이에 하나님께서 레저렉션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썬데이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썬을 뭐 숭배하는 거기를 따와서 그거 안 된다 그러는데, 사실은 삼위일체 세 중에서 하나님께서 레저렉션 썬데이래, 썬데이. 자, 그다음에 룰 오브 더 킹. 우리 계시록 이렇게 모든 왕들이 부복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룰 오브 더 킹, 이거 지난 시간에 다 커버를 한 겁니다. 룰 오브 더 킹. 그러니까 그분은 왕 중의 왕으로 오시는 거죠. 왕 중의 왕.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랑 같이 있기 위해서 에덴 동산부터 계시록 21장까지 한 번도 그 꿈을 접지 못하고 결국은 우리랑 함께하기 위해서 내려오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혼자서 리드가 필요 없고 혼자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분은 혼자 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king and priest로 만들어서 같이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To rule with him. 자, 그래서요. 라오게디아 교회에 예수님이 오버카머에 약속하는 게 있는데 라오게디아는 뭐라 그러냐면 라오게디아가 차든지 뜨든지 해라. 아니면 내가 입에서 뱉어버리겠다고 해야죠. 마지막 때 교회에 아주 뜨뜻미지근하지도 않은 아주 거지 같은 교회인데 그 교회 오복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 말씀이 뭐냐면 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이 보호자에 함께 앉는 사람은 누구냐? 아들도 같이 못 앉아요. 와이프만 앉을 수 있어요. 함께 보호자에 앉아서 뭐 해요? 함께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가 혼자 한 적이 없고 우리를 초청해서 같이 하자는 거야. 같이.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심판까지도 이 지구상에 사는 성도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wrath, 그분의 분노의 심판을 하기 위해서 그 재료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의 기도가 향으로 올라가면 천사가 그거를 담아다가 제단에서 불을 담아다 이 지구상에 퍼붓는 걸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혼자서 하는 일이 없고, 자, 그래가지고 성경은요, Jesus will govern the earth in partnership with the resurrected saints라고. 자, 이게 성경의 어마어마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resurrected saint. 그러니까 성도와 함께 다스리고 성도와 함께 하는 그것이 그분의 꿈이라니까. 자, 마태복음 19장 28절을 한번 좀 봅시다. 마태복음 19장 28절.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라온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같이 한다는 거예요. 같이. 자, 마태복음 25장 23절은 뭐라 그래요?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가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혼자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필요해서 한 게 아니라 그분은 그것을 즐겨 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지, 우리랑 함께 하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를 보시는 눈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눈이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것이 사실은 그게 복음이고 그것이 진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을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는 아이 나 같은 게 뭐 벌레 같은 게 뭐 벌레보다도 못한 뭐 나 이런 식으로 자학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나.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신앙생활할 때 도움이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시고 나를 얼마나 엔조이 하시는지 이거를 알면요. 우리는 굉장히 이 믿음이 빨리 지나가고 깊어집니다. 근데 이게 맨날 이게 아유, 나 같은 게 뭘 한다고 뭘 한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그거 사탄이 속삭이는 거지. 야야야. 꼴 좋다, 꼴 좋다. 너 하나님이 그거 모르겠어?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 하나님은 내가 목숨을 바쳐서 죽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고 그 십자가가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십자가를 놓치면요 우리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가 자꾸 우리를 리마인드를 해줘야 돼. 리마인드. 오케이. 자, 계시록 1장 7절 8절에 근데 Jesus coming to earth. 자, 그래가지고 이게 또 재밌어요. 야, 이제
우리 저 마태복음 24장 30절을 한번 좀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30절. 아, 그때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날 터인데 그때에는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며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계시록 1장 7절은 뭐라 그러냐면요.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도 볼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또 그렇게 될 것이다. 자, 우리는 그분이 오시고 구름 타고 오시는 거에 대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성경은 누누이 모든 족속이 그를 본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적당히 아이 뭐 텔레비로 보겠지 뭐 아이 뭐 그냥 본다니까 보나 보다 하는데 모든 족속이 자기의 눈으로 실제로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즘같이 AI가 발달해서 페이크 비디오를 만드는 것 때문에 뭐 텔레비로 해가지고는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죠. 진짜의 가치. 그리고 한국이나 미국에서 시간차가 틀린데 밤중에 미국은 밤중인데 낮에는 한국이고 그런데 그러니까 왔다가 봤어? 나 못 봤는데 어디 갔어? 이러는 게 아니고 적어도 예수님은 2, 3일 정도 천천히 모든 민족들이 찔른 자나 무슨 자나 다 볼 수 있게끔 천천히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이 예수 있을 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잘 보면. 자, 그렇게 되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때 생난리가 이 세상에 벌어지는데 누구는 회개하고 누구는 이를 악물고 그때도 회개 안 하는 친구가 있는데 스가랴서 12장 10절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스가랴서 12장 10절. 내가 다윗 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그들은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서 이 외아들을 읽고 슬피 울듯이 슬피 울며 맏아들을 읽고 슬퍼하듯이 슬퍼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참남하다가 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준 사람들이 그야말로 스가랴서 14장에 모든 나라들이 자기를 쳐들어왔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걸 물리치고 그 나타날 때 완전히 우리가 잘못 알았던 메시아구나 하고서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예수를 영접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계시록은 계속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100파운드의 헤일을 하늘에서 내려 100파운드 헤일은 맞으면 죽는 거예요. 내려도 회개를 안 하고 일을 가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죄악은 참 대단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오시느냐? 자, 프로세스 오브 세컨드 카밍.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그냥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다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 스테이지 3가 있습니다. 스테이지 1은 하늘에서 서서히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 그때 이제 이 지상에 있는 우리는 이제 랩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방금 읽은 계시록 1장 7장에 모든 눈이 본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며칠에 걸쳐서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예요. 스테이지 2는 이 지상에 착지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마칭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굉장히 이렇게 깊이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이게 지금 성경에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 사도행전에 보면 그 갈릴리 사람들아 어디를 보느냐 그러면서 천사가 와가지고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예수님은 그대로 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감난산으로 온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천사가 감난산으로 온다고 얘기를 안 하고 네 본 그대로 올 것이라고 얘기했지 어디로 온다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신명기 33장 2절은 이게 신명기 33장 2절, 하박국 3장 3절, 이사야 19장 1절, 이사야 63장 1절, 6절이 다 somewhere 예루살렘은 아니고 다른데 이 보스라, 그다음에 테마, 그다음에 바란산 이쪽에서 오시는 걸로 돼 있어요. 우선 신명기 33장 2절을 봅니다. 신명기 33장 2절. 자, 신명기 33장 2절은 어디였어?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해처럼 떠오르시고 바란산에서부터 당신의 백성을 비추신다. 수많은 천사들이 그를 옹이하고 오른손에는 활활 타는 불을 들고 계신다. 자, 이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히브리어에는요, 이렇게 오시는 것이 너무 확실하면 과거로 표시하는 시제가 있어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주님께서, 재림하는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앞으로 오신다는 얘기예요. 오신다는데 바란산에서부터 당신의 백성을 비추시며 오신다는데 바란산이 어디냐? 바란산. 바란산이 바란이 이 근처입니다. 바란이 이 근처. 그러니까 이 남쪽 어딘가에서부터 하나님의 재림이 온다는 모세의 얘기가 신명기 33장 2절에 있어요. 하박국 3장 3절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박국 3장 3절. 하박국 3장 3절. 하나님이 대만에서 오신다. 거룩하신 분께서 이것도 바른산에서 또 온대요. 바른산에서 오신다. 하늘은 그의 영광으로 뒤덮이고 땅에는 찬양 소리가 가득하다. 그에게서 나오는 빛은 밝기가 햇빛 같다. 두 줄기 불빛이 그의 손에서 뻗어나온다. 그 불빛 속에 그의 힘이 숨어 있다. 질병을 앞장 세우고 전염병을 뒤따라오게 하신다. 그가 멈추시니 땅이 흔들리고 그가 노려보시니 나라들이 떤다. 언제까지나 버틸 것 같은 산들이 무너지고 영원히 서 있을 것 같은 언덕들이 주저앉는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재림에 일어나는 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가장 디테일하게 쓴 것이 하박국 3장 3절입니다. 그래가지고 질병을 앞장 세운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그 적들에 의해서 질병을 앞장서고 전염병 그분이 하시는 거기에 그냥 그 악한 애들은 다 전염병에 질병을 나고 그러면 그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가 노려보신 나라들이 쉐이크하고 모든 것이 산천초목이 무너지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파워로 오시는 장면을 얘기하는데 어디서 온다고 그래요? 대만에서 오신다. 이게 대만에서. 대만이 어디냐? 대만. 하박국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재림하는 대만은 어디냐? 대만. 대만이 여기입니다. 여기. 대만이 여기예요. 바람 광야가 여기고. 그러니까 하박국도 이 근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여기예요, 여기. 그러니까 예루살렘 감난산에서 오시질 않고 예수님이 오시는 착지하는 데는 사무엘 역인데 이게 이사야 19장 1절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사야 19장 1절. 이사야 19장 1절은 이집트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이집트로 가실 것이니 이집트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고 이집트 사람들이 간담이 놓을 것이다. 이사야 19장은 예수님께서 이집트로 빠른 구름을 타고 이집트로 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이집트를. 자, 그 다음에 이사야 63장 1절 6절은 뭐라 그래요? 에돔에서 오시는 이분은 누구신가? 붉게 물든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시는 이분은 누구신가?
화려한 옷차림으로 권세당당하게 걸어오시는 이분은 누구신가? 그는 바로 나다. 의를 말하는 자여 구원의 권능을 가진 자다. 어찌하여 내 옷이 붉으며 어찌하여 포도주 틀을 밟는 사람이 옷과 같으냐. 나는 혼자서 포도주 틀을 밟듯이 민족들을 짓밟았다. 민족들 가운데서 나를 도와 함께 일한 자가 아무도 없었. 내가 분내어 민족들을 짓밟았고 내가 격하여 그들을 짓밟았다.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피어 내 옷이 온통 피로 물들었다. 복수할 날이 다가왔고 구원의 해가 이르렀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아무리 살펴보아도 나를 도와서 나와 함께 일할 사람이 없었다. 나를 거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니 놀라운 일이었다. 그러나 분노가 나를 강하게 하였고 나 혼자서 승리를 쟁취하였다. 내가 분노하여 민족들을 짓밟으며 내가 진노하여 그들이 취하여 비틀거리게 하였고 그들의 피가 땅에 쏟아지게 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사야가 에돔에서 어떤 한 사람이 붉게 물든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시는 거예요. 자, 보스라가 어디냐? 보스라가 어디냐? 보스라가 여기에요, 여기. 보스라. 에돔이 이 근처에, 에돔이 이거. 지금 요르단이에요. 에돔, 그 당시 에돔이 여기인데, 보스라가 그 에돔의 캐피탈 시티였어요. 이쪽에서 어떤 한 사람이 오는데, 붉게 옷이, 붉게 물을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네 옷이 붉으냐? 이게 이사야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분노하여 이거죠. 내가 분노하여 마치 포도주 틀을 집어넣고 포도를 밟는 사람들처럼 그, 그, 그 악한 것들을 넣어놓고 발로 밟아서 피가 튀겨가지고 내 옷이 붉었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내가 혼자서 다 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예수님이 걸어오는 모습을 이사야가 보면서 에돔에서 오시는 이분은 누구신가? 붉게 물든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시는 이분은 누구신가? 화려한 옷차림으로 권세당당하게 걸어오시는 이분은 누구신가? 그랬더니 그는 바로 나다. 나 예수다. 의를 말하는 자여 나는 구원의 권능을 가진 자다. 그래서 이사야가 어찌하여 내 옷이 붉으며 어찌하여 포도주 틀을 밟는 사람이 옷과 같으냐. 선열이 포도주 틀을 밟으면 흰 옷에 그냥 포도주가 막 묻잖아요. 뭐 마치 포도주 틀을 밟는 사람 같다. 그랬더니 나는 혼자서 포도주 틀을 밟듯이 민족들을 짓밟았다는 거예요. 민족들 가운데서 나를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어서 내가 분내어 민족들을 내가 혼자서 짓밟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 내 옷이 온통 피로 물들었고 복수할 날이 다가왔다. 그동안 나쁜 놈들이 별짓을 다 하고 있는 걸 참고 참다가 드디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복수할 날이 와가지고 걔네들을 다 구렁텅이에 놓고 짓밟으셨던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초림의 예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망고의 어린 예수, 어린 아이로 왔지만 두 번째 오는 예수는 완전히 라이온, 유다의 라이온으로 와가지고 완전히 포도주 틀을 짓밟는 그래가지고 시편 110편에 이 세상에 완전히 이 악한 왕들을 다 모가지를 치는 그래가지고 시체가 뒹굴어드는 그 모습으로 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이 모습을 이사야 63장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어디서 온다고요? 보스라에서 온다고요. 보스라에서.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로 착지를 하는 거냐 도대체. 자, 이게 지금 사실은 여러 성경을 보면 이게 지금 확실치는 않은데 게스트를 해보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나와 가지고 가나안 땅을 가는 그 과정 속으로 예수님이 같이 걸어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찾아내는 성경은 이게 나머지 이제 시편 68편에도 이게 기가 막힌 게 있는데
그 시간이 없어서 그건 못하겠고, 이런 식으로 쭉 나가면, 이게 성경은 말이에요. 이거 아직도 이제 미스터리고, 아직도 이제 찾아야 될 것이 많은데, 이렇게 자세하게 신명기에서 모세가 얘기했고, 하박국이 얘기했고, 이사야가 얘기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자, 참.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예루살렘을 입성을 하죠. 그래서 스테이지 3입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킹으로 대관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하는 건데, 자, 매튜 23장 39절, 시편 24장 7절 10절을 봅니다. 매튜 23장 39절.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주님이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다 하고 말할 그때까지 너희는 다시,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요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영을 한다는 거지. 그때 니들이 나를 다시 본다고 이 주님이 얘기한 그대로 그 일이 벌어지는데, 시편 24편 7절 10절은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런 얘기야. 예루살렘의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시냐? 힘이 세고 용맹하신 주님이시다. 전쟁의 용사이신 주님이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시냐? 만군의 주님, 그분이야말로 영광의 왕.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완전히 승리하는 장군으로 들어가는 그거를 시편 24편이 노래한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왕 중의 왕으로 등극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분을 이제 왕으로 이제 모시는 그때가 된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게 지금 이거는 지금 왜 그러면 예수는 직접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고 왜 이렇게 보스라를 통해서 포도주 틀을 잡고 사람들을 짓밟고 그런 식으로 오느냐?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야곱의 환란 속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전무후무한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창세 전에 또 없었고 창세 후에도 없을 완전 후 3년 반의 대환란 기간에 모든 사람들이 갇히고 죽고 흩어지고 했던 거기에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수라나 이런 데서 오면서 구출해 주면서 오시기 때문에 그분은 예루살렘으로 지켜오지 않고 저쪽 에돔으로서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사야 42장 6절 7절 이제 이런 식으로 쭉 이제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걸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이사야 42장 6절 7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이 빛게 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갈에서 나오야. 흑암에 처한 자를 감옥에서 나온다.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그러니까 그동안에 적그리스도니 환란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이 죽기도 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 그거를 구해낸다는 거예요. 42장 22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도적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 달라고 할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그때는 도적 맞으며 탈취당하며 굴속에 잡혀서 옥에 갇히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거를 다 구출해서 오느라고 예수님이 이 잡은 이 사람들을 이렇게 포도주 틀에서 짓밟듯이 하면서 이 사람들을 다 감옥에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9절 20절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 이상 이제 줄이거나 그러니까 흑암에 있고 감옥에 있는 애를 다 나와서 구출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목마르거나 줄이지 않는다. 이제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려니
이는 그들을 궁일이 여기는 자가 예수죠.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제가 그들을 이끌어내는 거죠.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드리니 흑자는 원방에서 흑자는 북방과 서방에서 흑자는 시님 땅에서 오리라. 흑자가 시님 땅이 이게 중국이에요. 유일하게 중국 얘기가 지금 이사야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원방의 북방과 서방과 중국에 그냥 흩어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을 길로 삼고 대로를 도두면서 내가 그들을 샘물근으로 끌으면서 더위와 빛이 상하지 않고 흑암에 있는 자에게 또 잡혀 있는 자에게 길에서 먹이면서 모든 자세 내가 도와서 끌고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사야 49장 24절 25절은 용사의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마는 그 아주 힘이 있는 사람한테 뺏은 사람은 어떻게 뺐느냐? 그러나마는 나 여호와가 이렇지 말하노라. 영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강포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구원할 것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자 예레미야 31장 23절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라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그 성읍들에서 다시 쓰는 게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죠. 자, 에스겔 39장 25절 29절은 그러므로 나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곧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열국 목전에서 그들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그들이 사로잡혀서 열국에 세계만방에 흩어졌는데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이 하나님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결국은 그 일을 하니까 그들이 그제야 하나님이고 자기 하나님인지 안다는 얘기죠.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나 주여. 성령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줌으로써 그가 나를 알아본다는 얘기죠. 자, 이런 아모스 9장 14절 15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하며 포도원들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스바냐 3장 17절 20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대회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너의 치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호와께서 이거는 저 시편 102편입니다. 이게 시편 102편인데 이게 시편 102편인데 이 점을 안 썼네. 여호와께서 그 높은 성소에서 하감하시며 하늘에서 땅을 감찰하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 자, 감옥에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옥 문을 열고 해방을 시킨다는 얘기죠. 자, 수도 없이 많은 성경 구절이 예수님이 3년 반의 그 엄청난 환난 기간 동안에 여기저기 갇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얘기를
하는 얘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가 지금 어떻게 돼? 몇 개나 됐나? 오케이. 이건 너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잘못하면 이거, 괜히 하는데, 자, 우리가 오늘 얘기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랑 같이 계시는 소원을 한 번도 접은 적이 없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파트너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계시록이 우리가 무서운 것은 어머머머 무서워한 것은 우리가 그 파트너 역할을 해가지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를 재료 삼아서 하나님께서 분노의 그거를 이 땅에 내린다는 이 개념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런 환난 안 받고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해석하면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파지티브한 얘기인데,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 카바를 못한 거 있는데, 하나님의 wrath, 하나님의 분노와 성경의 환란의 내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로 인한,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에 보면 이게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은 하나님의 분노로 악한 자, 적그리스도 추종자, 적그리스도의 우리 성도들이 올리는 기도의 향을 가지고 천사들이 제단에 있는 불을 담아서 지구상에 내리는 게 하나님의 분노예요. 하나님의 분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제 나팔절 날을 이제 여러 가지 말로 부르는데 나팔절 안에도 그걸 소개를 이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장이 넘어갈 수 없어서 다음 주에 하겠는데, 절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분노의 잔을 남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벌써 알잖아요. 바로에게 심판을 내릴 때 고센 땅은 하나도 하나님의 심판이 얘기지 않은, 이미 그걸 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은 비록 악한 자라도 이렇게 지옥에 가는 걸 원치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분노를 절대로 할 수가 없죠. 근데 이게 확실치 않으면, 그다음에 우리의 기도가 섞여가지고 하나님이 분노의 잔이 내린다는 것이 확실치 않으면 계시록은 굉장히 무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걱정하지 마, 우리는 여기 없어, 이제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건데, 이게 성경을 잘못 알면 하나님의 의도하고는 180도 틀린 대로 이 성경이 해석이 되고, 할렐루야 아멘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더더군다나 이렇게 마지막 때에 세상이 아주 어지럽게 가는 이때에 하나님 한 분밖에 잡을 사람이 없어요. 그 하나님도 제대로 잡으려면 성경이 뭐라고 그러느냐, 이게 정확지 않으면 우리는 헛걸을 잡는 겁니다. 헛걸을. 자, 다음 시간에 나머지는 굉장히 중요해서 또 세븐 처치도 남고 그런데 얘기하기로 하고, 혹시 오늘 우리 같이 한번 또 쉐어를 한번 해보죠.